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세상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그래야 인정을 받고 성공한다고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세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 과연 어떤 것인가? 겸손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겸손은 사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경향이나 낮은 자세,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정도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은 의존성.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겸손함은 의존성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 마음대로 좀 결정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선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주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좀 나아올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의존성을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겸손히 바라보는 것, 공급하고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높아져가고 내 힘으로 계단을 밟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치월장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그런 삶의 자리를 천국이라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어제 말씀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이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또 대해야 하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맞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요. 5절에 이런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실 때 그 어린아이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4절에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누군가를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친절히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첫 번째는 실제 어린이들을 가리킵니다. 실제 어린이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받기도 하죠. 어른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인격체로서의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과거와 같이, 고아와 같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을 또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복지나 사회 보장 제도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밤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렇죠? 과실도 다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내 권리를 다 바득바득 챙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살아가는 모습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또 오늘날 세워진 교회의 모습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기 5절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은 의미로 담겨져 있는데,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변에 맡기신 이웃들을 친절히 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그런 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시선은, 교회가 갖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출생률이 그저 낮아져서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담겨져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웃들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 그들에게도 뭔가 꿈과 기대가 있으시죠.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이웃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좀 있고, 친절히 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들과 이웃들을 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들과 이웃들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바꾸어 말하면 나 때문에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친절히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의 똑같은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똑같은 말씀이죠. 뒤에가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은 어디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어려운 이웃을 영접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그 한 이웃을, 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비록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싶은 그런 이웃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가 다가서고 싶지가 않고 품기가 어려운 그런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